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한 주라 하는데 그 너희 말이 맞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셨다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제자들이 주여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이걸 두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합니다. 무엇을 행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발을 씻어주면 복이 있다 합니다. 주가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크죠. 종이 주인보다 적은 것처럼 주인이 종보다 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또한 제자들의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복이 있다 합니다. 예수님의 발 씻어준 거 이걸 단지 봉사 차원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할 때에 교회 섬김의 의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틀리지는 않은데 이 13장에 나타난 발 씻어주는 이 세족식은 단지 교회 봉사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의 말씀만 아니다. 그 앞에 베드로가 그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내 몸 전체도 씻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야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너는 온몸이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온몸이 깨끗하지 못해 온몸이 씻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이 말씀이 단지 봉사 차원의 말씀이 아니다. 온몸을 씻는다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죠. 죄 사함을 받는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또한 살아가면서 발로 살아가는 흔적을 발이라 이제 상징할 수 있죠. 그 발에 묻은 죄악을 매일매일 회개하여 깨끗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매일매일 회개하라 합니다. 만일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는다,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고로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단지 봉사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죄를 사하는 행동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봉사 차원의 말씀이 아니죠. 죄 사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로 연결되는 이 세족식은
봉사 차원의 말씀만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행위와 관련됩니다. 교회 생활에 무슨 교회 생활이냐? 교회 생활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뭐 애차를 준비하면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청소하면서 봉사하고, 또한 난 교회 생활에 섬김의 내용이 들어가지만 교회 생활의 핵심은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죄를 담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의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일 못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힘들어요. 죄가 있는 사람, 그 죄 우리가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날 미워하는데, 뒷담하는데, 게으른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내가 더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그 뒷담을 들어줘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누군가의 죄를 지적을 하고 뒷담을 한다면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죠.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근데 교회 생활은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때로는 목자가 양을 가르치듯이 그 죄를 죄라 할 때가 있죠. 어떤 경우도 간에 그 죄를 강 건너편에서 삿대질하면서 지적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도 강 건너편에서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적하신 겁니다. 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라 합니다. 18절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칼을 들었다, 발꿈치를 들어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거든요. 앞에 그 발 씻어주는 그 일에서 유다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 유다는 예수님의 그 발 씻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지목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유다를 비꼬아 욕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유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떠난 거지 예수님이 버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유다처럼 자기가 많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놓고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 합니다. 교회가 나를 버렸다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유다를 버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어느 한 성도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유다보다 더한 성도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유다를 끝까지 지목하셔서 유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려면 나를 영접하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의 특징, 예수님과 아버지를 분리시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못한 사람, 교회 안에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유대네 모임 같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교회 일꾼들을 분리시킵니다. 이런 분리가 일견 뭐 그럴 만하죠.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리시켜서 내가 아버지야, 그 하늘에 하나님만 믿지만 예수는 안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지만 목사는 안 믿는다. 그럽니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렸어요.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로.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로 봐야 합니다.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도 분리시키지 마세요. 이거는 목사님 내가 예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발가락에 떼도 안 되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저를 서실 때는 여러분 저를 예수님을 대할 때처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하고 대접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유다의 태도 보세요. 똑같이 지금도 교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긴다면 똑같이 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이걸 오해해서 대접받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분리시키는 겁니다. 유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느냐고. 믿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나 예수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목사를 믿지 못한다. 그런 말이 맞을 때도 있죠. 그것은 목사와 예수님 혹은 교사와 예수님, 목자와 예수님 분리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때는 예수님과 하나로 봐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합니까? 교회의 일꾼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그 신경을 몸에 지체들이 거절하면서 나는 머리의 말만 듣지. 나는 팔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발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창조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러면 지체가 다 따로 놀면 몸은 죽어갑니다. 몸의 기능이 죽을 때 몸이 죽죠. 그렇게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리기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됩시다. 교회 성도들은 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읽고 들어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되게 하소서. 그래서 서울이기는 교회 안에는 발을 씻어주는 교회 생활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과 관용, 기쁨과 생명이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